첫 번째, 마음에서 찾아야 할 진정한 자유. 우리 인간이 희구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유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자유처럼 매력 있는 말도 없고 자유를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희생도 당해왔습니다. 허나 자유를 구하고 추구하는 자세가 진리에 별로 맞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서 참다운 자유를 구하지 못하고 인류 사회의 해악이나 모순은 더욱더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자유를 몹시 애타게 구합니다. 헌데 구하는 것은 그렇게 열렬하지만 어째서 자유스럽게 못 되는 것인가? 이것은 자유를 구하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유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는 상대 유한적인 사회에서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헌데 사람들은 한정이 있는 그 가운데서 구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한정이 없는 우리 마음에서 구하려고 하면 그때는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마음에서 구하는 것은 저만치 미뤄두고서 풍요한 물질, 생활의 편리, 우리 몸뚱이의 안전, 그런 방향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자유가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성자의 가르침, 즉 성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유를 구하지 않고 마음에서 구하는 쪽으로 자유를 추구하고 본인들이 자유를 완전히 터득도하고 우리한테 교시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방 3세를 두루 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주에 충만해 있는 우주 생명 자체인 법신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저 하늘 끝에서 누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순간 부처님은 감흥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 있으나 모두 부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주는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우주의 참다운 생명을 그대로 깨달은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번뇌, 탐욕심 또는 성내는 진심, 어리석은 치심, 이것을 떼어버리지 않는 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자유라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이후에 가장 소중한 말, 가장 매력 있는 말이지만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번뇌, 우리 마음의 무지, 무명을 떼는 방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 문제로 제도면이나 무엇이나 생각을 하면 그르쳐지지가 않는 것인데 가장 근원적인 줄기는 잊어버리고서 이파리나 가지만 가지고 애쓰니까 될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마음의 번뇌, 우리 마음의 뜨거운 열뇌, 사람이 병드는 원인으로 만병의 원인을 말씀한 불경도 있습니다만 병의 원인 가운데서 욕구 불만이라 욕심이 사무쳐서 뜨거운 욕심 때문에 난 병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이 사무쳐서 저놈 미운 놈이니까 때려버렸으면 쓰겠다. 그런데 못 때리고서 성내는 마음이 사무치는데 그걸 참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못 참아서 나는 병도 있습니다. 또 진리를 바로 못 봐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분별 시비하는 무지의 병도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고 비록 우주의 변천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성품, 우주의 본 순수 에너지, 그것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생불멸입니다. 천체가 이루어지고 우리 생물이 살고 또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텅텅 비어지고 이런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성품은 멸하지 않습니다. 마음 성품, 이것이 부처입니다. 그러기에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나 그 마음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사랑도 하고 욕심도 내고 성도 내고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그 마음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 성질은 같습니다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욕심을 내고 하는 그런 마음은 마음의 초점, 마음의 겉에 뜬 부동된 덧없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근원된 마음, 근본 자성, 근본 청정심, 본래 청정심,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는 바로 우주의 진리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우주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 그것이 불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 내 생명의 본바탕인 동시에 우주의 본바탕인 진리를 구하는 가르침, 이것이 법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우주의 진리를 구하는 가르침,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승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승보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이기 때문에 삼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선이란 무엇인가?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가르침 가운데서 제일 으뜸 가르침, 가장 압축된 가르침, 그것이 참선입니다. 인류 문화사 가운데 참선같이 가장 고도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참선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참된 의미에서 지성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선은 귀중합니다. 인간 정신을 영혼의 경계, 생사를 초월한 가장 행복스러운 경계, 그런 경계로 이끄는 방법 가운데서 참선이 제일 으뜸가는 최고도의 가르침입니다. 참선이 무엇인가?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선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번잡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산업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해결책, 산업사회의 혼란상, 물질 문명사회의 여러 가지 폐단, 이것을 구제하는 면에서 참선 같은 양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도 역시 참선이라 하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선을 할 것인가? 염불도 하고 주문도 하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만 참선하고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참선이 대관절 무엇이기에 그와 같이 소중한 것인가? 참선, 이것은 부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자세를 내 자세로 하고 부처가 숨쉬는 호흡법을 내 호흡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소중한 것은 부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참선, 이것은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선하는 사람은 부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화두를 들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몇십 년 한다고 해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비록 관세음 보살을 입으로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불심에 가서 안주돼 있어야 참선입니다. 참선 공부를 하는 것, 특히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깨닫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마음 자세가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중생이 부처의 마음이 될 것인가? 누구나 부처의 마음이 되고자 해서 애는 많이들 쓰겠습니다만 부처의 마음이 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통하면 되겠지만 미처 못 통한 범부가 어떻게 부처님 마음이 될 것인가? 이런 때는 역시 부처님의 영상, 즉 부처님의 이미지를 간직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 자성, 우리 마음의 근원이 부처인지라 부처님 이미지를, 영상을 간직해서 영상을 떠나지 않고 공부해 나가면 그때는 차근차근 부처한테로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닮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부처가 안 돼봤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 그 뒤로 부처님 가르침을 부원 설명도 하고 체험도 하신 도인들의 가르침 따라서 부처님 마음을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가장 간추린 법문이 열반사덕입니다. 영생해탈의 자유가 열반입니다. 열반의 본뜻은 영생한다, 불생불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고향은 어디인가? 우리가 떠나온 가장 시초의 근원적인 우리 고향,
이것은 역시 부처님입니다. 불성입니다. 따라서 불성을 스스로 체험 못하면 우리 고향에는 못 갑니다. 따라서 우리 불안 의식을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선근이 부족하고 노력이 게을러서 못 간다 하더라도 방향 설정만은 옳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인 행복과 자비와 지혜와 그런 공덕을 다 갖춘 내 고향, 거기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서 그때그때 자기 힘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참선은 불성을 찾아가는 지름길. 우주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밖은 못 봐서 그때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치 붉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붉게 보이듯이, 그러나 참말로 보면 그야말로 텅 빈 것인데, 가령 우주의 근원적인 순수한 에너지, 그걸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 본다면 그때는 우주가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너, 나, 붓다, 누렇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업장을 쓰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모두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거품이요, 이와 같이 봐야 합니다.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공부를 못합니다. 차별을 못 넘어섭니다. 분명히 내가 있고 네가 있으면 그때는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보는 것은 다만 업장의 투사, 업장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실존을 못 봅니다. 비록 내가 안 보이지만 실존을, 실상을 본 척하고서 보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것, 이것이 참선입니다. 목매한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참선한다, 내가 선을 한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안목을 내 안목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선입니다. 부처의 안목을 내 안목으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표현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부처님 불심에 안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생들은 불심을 못 보니까 우선 겉에 뜬 방법으로 이 방법이 최고다, 이것 아니면 배격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를 구하되 부처에게 집착하지 말고 법을 구하되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처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부처인데 부처라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자유스럽게 공부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오직 문제는 내 마음의 본성입니다. 부처 역시 내 마음의 본성을 우선 가고자 해서 임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처라는 말도 집착하지 말고 법이라는 말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문제는 결국 인간이나 일체 우주의 본바탕인 그 무엇, 그 진리, 그것만 문제시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는 일체를 다 공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 공이 아니라 공 가운데는 심심미묘한 묘유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즉 부처님은 일체 만유를 진공묘유로 봅니다. 따라서 진공묘유로 모두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영원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무수무량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다 쓸어버리고서 모두가 다 바로 본다면, 부처나 그런 성자가 본다면 우주는 텅텅 빈 것인데 그 텅텅 빈 가운데 광명만 충만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영혼의 이미지를 안 놓치는 것,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비록 순간 동안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놓친다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비록 못 통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이미지, 바로 보면 모두가 다 부처뿐이구나, 부처의 광명뿐이구나. 중생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이지 모두가 다 부처구나, 우주가 텅텅 비어서 그 가운데는 부처가 충만되어 있구나, 이와 같이 보는 마음을 애쓰고 지속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참선입니다. 순간만 느끼고 말면 그때는 다시 나쁜 버릇대로
나쁜 마음이 소생해 온다는 말입니다. 나쁜 버릇이 우리가 과거 전생에 업을 짓고 금생에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하는 그 마음이 싹을 못 트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바른 마음, 성자가 느낀 그 마음을 지속시킨다는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다 부처뿐이구나. 천지 우주는 다 하나님뿐이구나. 천지 우주는 찬란한 광명 충만한 부처뿐이구나. 이 마음을 시시각각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딴 생각이 끼지 않도록 지속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아버지라 부르건 또는 관세음 보살이라 부르건 또는 무자라 부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다만 마음 자세만, 마음 내용만 영원적인 진리, 거기다 딱 안주시켜야 합니다. 자기 본 성품인 부처의 성품을 꼭 체험하셔서 환희 장만이 보적불이라. 환희가 충만한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참선과 삼매. 좌선, 삼매. 이런 용어 때문에 다소 혼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매는 무엇이고 또 선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여기 보면 저렇게 말하고 저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더러 혼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대국적으로 생각할 때에 삼매나 선정은 똑같은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삼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이나 하나의 것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삼매라고 합니다. 책에 몰두하면 독서 삼매라 하듯이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하고 싶은 것에다 전 심력을 다 경주해서 몰두하는 그것 보고 삼매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불교의 삼매가 가장 통일되고 가장 고차원의 정신을 집중하는 법입니다. 불교의 참선이 보통의 삼매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불교의 수행법은 선호 후수라. 먼저 우리가 비록 체험은 못했다 하더라도 부처의 경계, 우리의 목적 경계, 소위 말하는 목적 의식을 확립시킵니다. 이런 데에 불교 참선과 다른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성불을 못했다 할지라도 부처가 된 셈 치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심을 떠나버리면 참다운 참선은 못 됩니다. 비록 지금 자기가 제 아무리 미혹돼 있다 하더라도 내 본 성품이 부처구나. 나한텐 무량의 공덕이 있구나.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참선은 특히 아주 고행적인 행동을 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이나 앉아서 배길 수가 있습니까? 갖추고 있는 무량한 공덕, 자기 본성을 갖추고 있는 행복스러운 여러 가지 가능성,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앞서야만 우리가 참선을 배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청춘도, 자기 가정도 모두 뿌리치고서 결연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사 1번이라 자기 생명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달마 대사도 9년 면벽, 9년 동안 소림사 석굴에서 벽을 바라보고서 지냈습니다. 남전 보원 스님은 30년 동안 한 처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양 해충 국사 역시 40년 동안 남양 백예산에서 움직이지 않고서 산에서 지냈습니다. 이와 같은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역시 자기 자성. 내가 비록 못 깨달아서 모른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무량의 공덕이 있다. 무량의 행복은 본 성품이 있다. 내가 깨달으면 영생한다 하는 불같은 신조가 먼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주도 없고 또는 못생겼다고 해도 내 자성, 내 본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보 같은 끈기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앉아라. 지관 타좌하면 심신 탈락이라.
몸신, 마음심, 벗을 탈, 떨어질 락.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몸에 배어있는 번뇌의 습기가 떨어집니다. 좌선, 이것은 심전 개발이라. 우리 마음밭을 개발하고 개발해서 우리 마음의 저 밑창을 캐내는 작업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이 최상의 길인데, 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영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영상만 안 떠나면, 불심만 여의지 않으면 그때는 앉으나 서나 누워서나 다 선입니다. 다 참선입니다. 앉아서나 누워서나 또는 길을 가면서나 다 참선입니다. 따라서 상행 삼매라. 항상 걸으면서 하는 그런 삼매도 있습니다. 또는 상좌 삼매라. 항시 앉아서만 하는 좌선도 있습니다. 또는 반좌 반행 삼매라. 앉아서 반, 서서 반 그렇게 하는 참선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좌선하는 법이 제일 좋습니다. 좌선하는 법이 일체 행법 가운데 가장 안정된 법입니다. 5번째, 참선의 구체적인 방법. 가부좌. 바로 앉는 것이 바로 가부좌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좌선법이 가부좌인데, 가부좌에서 앉으면 그 모양이 정삼각형 모양이라 이것을 보고 불교에서 일체열의 지인이라 합니다. 불교는 상징을 중요시합니다.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그것을 지, 즉 땅이라 합니다. 원형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수, 즉 물이라 합니다. 삼각형을 화, 즉 불이라 합니다. 반원을 보고는 풍, 즉 바람이라 합니다. 상징적인 것이 뜻이 깊습니다. 이와 같이 삼각형, 불교에서 일체열의 지인이라. 일체열의 지혜의 인, 즉 도장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을 개발하기 가장 쉬운 법입니다. 즉 좌선하는 법이 일체 수행법 가운데서 가장 안정되고 불성을 개발하기 쉬운 법이니까 좌선을 주로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고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 뜻으로 분별하고 이런 것은 그때 하면 순간 사라지지만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식에다 인상을 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마디의 말 또는 행동 하나, 생각 하나를 한다면 그런 것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흔적은 안 사라집니다. 흔적. 그것은 종자가 돼서 우리 의식에다 흔적을, 인상을 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업장이 됩니다. 우리 의식에는 어느 누구나 다 몇만 생 동안 쌓이고 쌓인 훈습된 업장이 있습니다. 인상을 둔 우리의 흔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생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업장 때문에 우리 행동이 제한을 받습니다. 타고나온 본 소질이나 그런 것은 모두가 다 훈습된 업장 때문에 그럽니다. 금생에도 나와서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이것이 또한 흔적을 둔다는 말입니다. 금생에 지은 번뇌는 그냥 떼기가 쉬워도 마치 하나의 억센 잡초가 있으면 잡초에 가지는 베기가 쉽지만 뿌리는 좀처럼 뽑기가 어렵듯이 우리 번뇌 역시 금생에 배운 것은 조금만 딴 행동이나 딴 것을 취하면 달리 바꿀 수가 있지만 전생의 번뇌, 우리 의식의 저 밑까지 깔려있는 깊은 번뇌는 좀처럼 안 됩니다. 깨달은 도인이라도 차근차근 점차로 떼는 것이지 갑자기는 못 뗀다고 합니다. 연뿌리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생에 지은 번뇌는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성에 사무치려면 정작 우리가 참다운 자유인이 되고 참다운 해탈의 성지가 되려면 싫으나 좋으나 아무 때고 그 번뇌를 떼야 합니다. 못 떼면 윤회 바퀴에 짓눌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스님들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제가 불자들도 마땅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량한 불자라 할지라도 집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 벗어나면 윤회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몇십만 생을 지나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 직감할 것입니다. 윤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공부하기에 피로도 모르고 하기 쉬운 좌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앉아야 합니다. 다리 모양은 좌체 우용, 즉 좌측은 근본체에 해당하고 오른편은 용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즉 좌측은 가만히 있고 오른편은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좌선은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활동을 금지하고 조용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지 않는 왼쪽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오른쪽을 누른다는 말입니다. 참선할 때는 활동하는 것을 보고 마라고 합니다. 활동해서는 안 되니까 말입니다. 금생에 너무 분별 시비하고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번뇌가 많은 것인데 우리는 근본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근본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동하지 않는 정으로 고유한 것으로 동을 누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항마좌라 합니다. 그런데 원래의 근본적인 가부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합니다만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딱 누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발을 오른쪽에 딱 누릅니다. 항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만 앉으면 척추가 절로 펴지고 참 좋은 것이지만 대체로 한국인들은 다리가 짧아서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아프면 실증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쉬운 방법으로 마군을 조복시키는 항마좌, 항복할 항, 마군이마, 앉을 좌, 이렇게 해서 고유한 채로 움직이는 마, 즉 등을 딱 누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 고집 피울 것 없이 다리가 아프면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오른편의 다리를 왼쪽 고유한 것으로 해서 딱 눌러버립니다. 활동을 못하게 말입니다. 손도 역시 왼손을 오른쪽 위에 놓습니다. 엄지손가락은 가만히 타원형으로 합니다. 너무 꽉 하면 긴장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동정이 하나로 합쳐져서 음양이 조화가 됩니다. 그러나 원칙만은 알아둬야 합니다. 법계 정인이라. 법계라는 것은 불교에서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우주 전체의 삼매에 드는 상징, 이것이 법계의 정인입니다. 고개는 쭉 펴야 합니다. 고개를 쭉 펴서 반드시 보고 해야 졸리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면 아무리 배기려고 해도 졸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버릇은 안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졸음이 덜 오게 됩니다. 6번째, 참선 공부의 길. 좌선에는 2대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 시비하고 또 하나는 꾸벅꾸벅하는 혼침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우리의 자성, 즉 본래 불성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졸음과 분별 시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참선할 때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너무 많이 뜨면서 시계가 넓어져 많은 것이 보여서 분별이 오기 쉽습니다. 너무 뜨지도 말고 절에 가서 볼 수 있는 부처님처럼 실눈으로 해서 감은 듯 뜨는 듯 봅니다. 불교 용어로 하면 반패 반개라 합니다. 반은 감은 듯, 반은 뜬 듯 하는 것입니다. 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금니를 다물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어금니를 다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초보일 때는 선의 리듬이 아직 오르지 않을 때는 몰라도 선이 상당히 오를 때는 전류가 몸에 찌르르 흐릅니다. 보통 막 시작할 때는 오염이 깊어 전류를 미처 못 느낍니다만 깊어지면 전류를 느낍니다. 그때 그것이 지나치면 몸이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어금니를 안 다물면 자칫 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입이 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잡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참선을 구별하면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몸을 다스리는 조신법인데 고를조 몸신 법법, 이것이 우리 몸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조식법, 즉 숨쉬는 방법입니다. 호흡 조절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초기 경전을 보면 수행자의 2대 행법으로 부정관과 호흡관이 있습니다. 부처님 근본 불교에서 여러 가지 행법이 있습니다만 수행자의 2대 행법은 부정관과 호흡법이란 말씀입니다. 호흡관은 수식관과 같은 뜻인데 부정관은 안이불, 말글정, 자기 몸이 더럽다고 하는 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행법이야말로 바로 부정관입니다. 내 몸이 중요하다는 것에서부터 번뇌가 나옵니다. 나라는 생각, 나라는 아상은 내가 중요하다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만나기 전에 과거 무명의 업입니다. 부모와 만나기 전은 하나의 혈육이다. 그때는 무명의 번뇌 뭉치입니다. 번뇌 뭉치가 파장이 맞아서 어쩌다 부모와 만난 것입니다. 중음계에서 헤매는 하나의 무명심이 부모의 연을 만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 참말로 그 몸속이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무명의 뭉치가 파장이 맞아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더러운 곳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해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똥, 오줌, 침 또는 고름, 피,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다만 그게 껍질로 입혔으니까 예쁘다 밉다 합니다. 결국 모두가 더러운 것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은 자칫하면 염세관 같지만 사실은 무척 더러운 것입니다. 물론 과거세의 우리 업식, 업덩어리, 그 근본은 똑같이 불성이겠죠. 가장 근본은 불성일 망정, 불성이 차근차근 헤매는 가운데 업을 지었다는 말이죠. 그런 업이 부모 연을 만나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중생의 죄악은 보통 내 몸이 중요하다, 내 것이 제일이다, 이 몸이 아깝다 하는 데서 싹 터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관을 합니다. 호흡과 우리 마음은 상응합니다. 마음이 거칠면 호흡도 거칠고 호흡이 고유하면 마음도 고유합니다. 본래 주인은 마음이지만 호흡은 거기에 상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호흡은 약간 해보면 되는 것인지라 마음 다스리기 어려운 분들은 호흡으로 해서 마음을 다스려 갑니다. 호흡을 고유하게 다스리는 게 조식법입니다. 그 정도로 호흡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허나 우리 호흡은 약간만 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역시 주인은 우리 마음입니다. 외도와 정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외도는 삿된 견해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주가 아니라 모양을 주로 합니다. 바로 보면 일체는 마음이 근원인데 마음이 주인인데 외도는 마음을 주로 안고서 모양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도는 마음을 주로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단좌 정심하면 기식조하라. 단정히 앉아서 바른 마음 하면 자연적으로 호흡은 조화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앉아서 마음을 바르게 하면 절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쉽게 하기 위해 호흡을 가미하면 좋겠죠? 허나 외도 모양으로 마음은 저만치 하고서 호흡만 주로 하려 하면 그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복잡하고 병고도 심하고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이런 때는 호흡을 가미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리가 보통은 조화롭게 못 돼 있고 굉장히 어긋나기도 하니 말입니다. 더러는 이상 생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좌선할 때에는 음식을 주의해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너무 배고프지 말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약간 배고플 정도로 먹어야만 호흡이 조화가 잘 돼서 수기가 올라오고 화기가 내려갑니다. 많이 먹으면 아래 기운이 위로 못 가고
윗기운이 아래로 못 갑니다. 그러면 숨만 헐떡거립니다. 좌선할 때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그때는 원수입니다. 성불의 가장 지름길이 참선이고 참선하는 제일 좋은 모습이 좌선인데 좌선할 때는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금지사항이 묻습니다. 설사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 마음이 분별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혼침 때문에 견성오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자기 몸도 마음도 부담이 없는 아주 시원스러운 마치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 같은 쾌적한 기분까지는 꼭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인간과 물질의 근본 문제. 인류 역사가 이룩된 이후에 크고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의지로도 해결 못한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 인간성 문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불교 외에는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불교 외에는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법에서 이것이 해결돼 있다 하더라도 잘못 배우면 이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헌데 이런 문제를 떠나서 현대인의 불안의식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참다운 생활, 참다운 기구, 참다운 단체, 이러한 것을 구성하려면 인간성 문제가 앞서야 되겠습니다. 인간성 문제가 모호해서는 항상 불안스러워서 항상 의심 때문에 안심인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인명을 못하면 행복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혼란스럽습니까? 오직 문제는 바른 사상, 바른 견해가 없어서 그럽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다운 인간상.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상인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을 명쾌히 해결한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본 바탕은 부처입니다. 그럼 물질은 무엇인가? 물질을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물질밖에 안 돼버립니다. 부처님 금강경 말씀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라 했습니다. 즉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품이요, 그림자요, 꿈이요, 헛개비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지혜, 탐심이나 진심이나 어리석은 치심이나 이러한 삼독심에 가려져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본분이 부처님의 해안이요, 부처님의 불안입니다. 물질이라 하는 것은 구경적인 끝에 가서는 하나의 장만, 알 수 없는 장만 남을 뿐입니다. 순수 에너지의 장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장이 아니라 모든功能을 다 갖춘 광명의 장입니다. 일체 인과 율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양전하, 음전하, 그런 전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는 장입니다. 일체 만유가 생성소멸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 힘의 동력을 받아서 양자가 생기고 전자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몸을 가리켜서 공취라 하셨습니다. 즉 텅 빈 공간이 모아진 것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몸은 지수, 화풍 4가지라 합니다.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세포가 이루어진 우리 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생에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 인간은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몸뚱이는 각 원소가 모여서 순간도 그치지 않고 변화무쌍한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고 내 마음 역시 금생에 나와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것이 모여서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나
그런 마음의 본 바탕, 본 근원,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상락아정이라. 영생하고 일체 행복을 다 갖추고 있고 모두를 다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청정하고, 이런 것이 불성이 부처의 속성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불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인간성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사유하게 합니다. 우주가 다 텅 비어서 하나의 장만 남는데, 장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불성입니다. 물질이 아닌 저 근원의 근본 순수 에너지, 이것이 불성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근원도 불성, 일체 물질의 근원도 역시 불성입니다. 똑같은 불성이거니와 마음과 물질의 관계 역시 같은 불성 하나로 규율됩니다. 불교에서 공부할 때에 타성 일편했습니다. 우주 전부를 하나로 모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정신이 하나로 모아져서 의심 없이 공부가 됩니다. 물질의 근원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의심만 품어서는 마음이 분열돼 갑니다. 타성 일편이라. 우주를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개가 있건 소가 있건 또는 강도가 있건 누가 있건 근본, 근원은 불성뿐입니다. 천지 우주는 오직 부처뿐입니다. 다만 중생이 어두워서 그 부처를 못 볼 뿐입니다. 8번째, 참선은 불도의 바른 문. 불성, 그 경계에 집중하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같은 관세음 보살님을 외운다 하더라도 관세음 보살님은 저만큼 내 밖에 계신다. 우리가 부르면, 기도를 모시면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 고난을 구제한다. 이것은 방편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참선이 못됩니다. 허나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중생의 근원적인 생명, 모든 생명의 대명사가 관세음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닦으면 그때는 그것이 선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계신다. 우리가 기원드리면 그때 우리를 구제한다. 이런 식의 신앙은 방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 내 생명의 참 이름, 우주의 이름, 이것이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바로 선이 됩니다. 따라서 참선이라 하는 것은 불도의 정문입니다. 불도의 첩경입니다. 불도의 지름길, 불도의 정문, 이것이 참선인데, 비록 지금 내가 범부일망정,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부처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부처가 먼저 되고서 그 기분으로 닦아야만 이것이 참선입니다. 부처가 저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다 이러면 참선은 못 되는 겁니다. 탐심도 많이 있고 진심도 많이 있고 내 마음이 어리석어서 분별 시비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도 내 본 생명, 이것은 부처다 또는 지금 인간이 봐서 내가 범부인 거지. 부처가 보면 역시 나도 부처다. 이같이 부처가 돼버린 경계, 그런 자부심에서, 즉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천상천하에서 제일 높은 내가 부처다. 이와 같이 되고서 관은 보살이나 화두나 주문이나 외우면 이것이 참선입니다. 우리는 인류 문화, 이렇게 복잡한 문화, 이렇게 우리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화, 이런 문화 가운데서 내 인간성을 모르면 바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불안스러워서 못 삽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왜소합니까? 얼마나 불안스러운가 말입니다. 또 입법, 사법, 행정, 그런 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구에 따른 우리의 압박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성을 모르고서는 바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안심하고 못 살아갑니다. 허나 비록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 인간성은 모두를 초월해 있다. 분명히 사람 마음은 초월해 있습니다. 공간, 시간도 초월해 있고 인과율도 초월해 있습니다. 인간의 본바탕이 불성인데 불성은 원자도 초월해 있습니다.
원자로 구성해 있는 순수 에너지,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사랑도 하고 그 마음의 근본 마음, 이것이 불성입니다. 따라서 불성만 파악하면 그때는 모두를 초월해 있습니다. 비록 그런 불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수행이 필요할 망정, 먼저 그런 불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불성의 안주에서 염불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화두도 외우고 그래야만 참선이 됩니다. 참선이라 하는 것은 조심법, 즉 몸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조식법, 즉 숨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조심법, 즉 마음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순간 찰나도 떠남이 없이 영혼의 이미지, 영원한 영상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불심이라 하는 영원한 영상, 그곳에 마음을 안주해야만 참선입니다. 가부좌는 가장 편한 모양, 가장 도업을 성취하기 쉬운 모양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 완벽한 지혜를 제일 개발하기 쉬운 모양이 법계 정인입니다. 우주의 모양, 우주의 생명을 상징한 모양이 법계 정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앉으면 벌써 우주를 내가 다 가슴에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모양입니다. 법계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정인은 법계의 모든 기운이 거기에 담겨있는 결국 상징적인 모양입니다. 가부좌하는 우리 몸 자세, 좌선하는 자세, 이것은 법계 정인입니다. 가장 지혜가 발동하기 쉽고 또는 우주의 정력 기운을, 우주 정기를 다 모아놓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모양입니다. 따라서 모양은 부처같이 해야 합니다. 법당의 부처님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양은 부처님같이 우리말은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속상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도 편하게 해야 합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말만 하면 남 속상하게 하고 자기 마음도 괴롭힙니다. 자손 손타라 했습니다. 즉 나쁜 말들은 자기 가슴을 해치고 남의 가슴도 해칩니다. 업장만 자기 가슴에 심게 됩니다. 부처님은 화한 애어라 했습니다. 즉 부드럽고 밝은 얼굴로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슴이 맑아지고 남의 가슴도 광명을 줍니다. 마음이 불룩불룩하고 흥분하기 쉽고 거친 사람들은 광명과 거리가 멉니다. 마음이 유연하고 상냥한 사람들은 우주의 광명과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 광명을 접촉한 사람들은 그때는 보살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든 병구에 시달린 사람들을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문제를 다 자기 몸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중생과 더불어 누가 고생하면 따라서 같이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또는 이행, 즉 중생을 이익되게 항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참선 많이 하고 염불 많이 하면 저절로 그리 됩니다. 9번째, 참선의 근본 정신, 본래 부처. 부처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와 남이 구분이 없어서 우주를 하나의 부처 덩어리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없다. 또 내 몸이 허망하다. 이런 말에 보통 저항을 느낍니다. 어째서 분명히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는 말인가? 나와 남이 분명히 있는데 어째서 자타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것을 도저히 잘 못 느낍니다. 내 머리는 내 머리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 발은 내 발이지 내가 아닙니다. 손, 이것은 손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 몸, 이것은 내 몸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인가? 어디에도 없는 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머리에 내가 있는 것인가? 내 몸에 내가 있는 것인가? 내 머리, 이것은 내 머리지 나는 아닙니다. 내 발은 내 발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업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번뇌와 번뇌의 다른 행동입니다. 우리 인간의 번뇌라 하는 것은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삼독심에서 우리가 행위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겠죠. 사랑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것이 우리의 행위로 옮아져서 그때는 우리 업이 됩니다. 중생의 업력이 공을 모아서 결국은 하나의 뭉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몸입니다. 따라서 무유제주 여습공정이라 했습니다. 즉, 저기 빈 정자에 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자를 세워놓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이용도 하지만 정작 주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마치 그런 빈 정자나 빈집같이 우리 몸도 역시 참다운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마치 빈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주인이 없는 것인데 우리 망념이 나라고 고집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실상을 바로 못 보는, 가상밖에 못 보는 우리 망념이 나다,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나가 어떻게 내 소유가 되겠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그럽니다. 인연은 분명히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소중하고 자기 남편이 소중하지만 사실로 봐서 결국은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거니와 어느 무엇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 내 자식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연에 따라서 가까운 인연인 것이니까 거기에다 충실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착심이 안 납니다. 헤어지면 헤어진다, 죽으면 죽는다, 이와 같이 인연생이라. 모든 만물은 인과 연을 따라서 잠시 합했을 뿐입니다. 호흡을 해야 한다. 호흡은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흡을 할 때 내 몸이 실존한다. 내 코, 내 입, 내 밝은 눈,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호흡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텅 비어 있다. 내 몸이 이렇게 공무덕이다. 내 몸이 하나의 거품 같은 세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호흡은 맑아집니다. 부처님 경전 가운데 호흡만 말한 경이 아나바나 경입니다. 이런 경에는 자기 몸을 공간이라, 자기 몸을 텅 비었다고 본다면 우리 몸이 털구멍마다 바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즉 통신호흡이라, 우리 몸 전체로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기는 숨을 안 쉬지만 이상하게 호흡은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참선을 해보면 분명히 호흡은 딱 정지됐는데 신묘한 멜로디, 신묘한 음악 소리가 귀에만 들려옵니다. 헌데 호흡이 정지가 안 되고 거칠면 신묘한 소리는 귀에 울려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숨 쉬지 않는데도 자기 맥도 없는 것도 같고 또 코를 어떻게 해봐도 숨소리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의식해봐도 호흡은 분명히 없는데 귀에만 신묘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호흡법의 요령은 이처럼 호흡이 없어야 합니다. 삼매도 처음에는 호흡이 거칠지만 나중에 깊이 들어갈수록 호흡이 차근차근 맑아집니다. 호흡이 없어서 결국은 호흡이 완전히 끊어질 단계. 호흡이 끊어져야만 번뇌도 끊어집니다. 우리 번뇌와 호흡은 그때 같이 상응합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호흡도 거칠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완전히 분별망상을 떠나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허나 조도, 즉 기를 위해서 호흡하는 것인데 호흡은 심장세균이라, 즉 깊고 길고 가늘고 고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약간 무리를 해야 합니다. 무리를 안 하면 호흡이 길고 깊게 안 됩니다. 어떻게 무리하느냐 하면 앉아서 호흡을 멈추고 호흡을 가둡니다. 호흡을 가두면 절로 아랫배에 호흡이 들어갑니다. 요령은 들이마시는 숨이 2초라면 호흡을 가두는 시간은 8초, 내쉬는 시간은 4초, 이와 같이 2배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가두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1시간 동안만 가두어서 호흡이 정지되면 그때는 신통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두는 시간을 너무 무리하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곤란스럽습니다. 2초, 4초, 8초 이런 비율 정도로 차근차근 늘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로 호흡이 길고 깊고 가늘고 고르게 쉬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차근차근 고요히 맑아옵니다. 호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법을 알기 위한 제일 가는 지름길, 이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하는 법은 부처 같은 모양, 말, 마음씨. 이것이 참선하는 우리의 신구희, 즉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내가 부처임을 분명히 느끼는 것, 비록 내가 부처를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 부처구나 하는 확신만은 꼭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선호 후수와 정의 쌍수. 참선 공부는 일조일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역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올라서서 고비를 넘어서면 그때는 내리막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깝깝합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공부가 잘된 분도 역시 어떤 때는 가슴이 막힙니다. 때로는 몸이 떨어져서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성에 대한, 우리 불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내가 아직은 미혹돼서 이렇다 하더라도 내 불성, 이것은 만능하다. 만능하면 할수록 차근차근 불성과 접근돼 갑니다. 그때는 깝깝한 기도 떨어지고 차근차근 거북한 것들이 없어집니다. 헌데 그러려면 역시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선호 후수 정의 쌍수라 했습니다. 즉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고유한 정과 영원적인 불성을 비춰보는 해가 어울려져 가야 합니다. 아울러 못 가면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이 조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몸에 병이 납니다. 음양오행의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거북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지와 정과 의라는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는데 지혜로만 치우치고 고유한 대로만 치우치고 그러면 참선이 안 됩니다. 우리 심리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조화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위 도인들이 말하는 정의 쌍수입니다. 즉 가지런히 차근차근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선이 안 막히면서 우리 몸도 거북하지 않습니다. 헌데 사람 가운데는 10인 10색이라 각기 개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수승한 분도 있고 감성이 수승한 분도 있고 또는 의욕적으로 의지가 강한 분도 있습니다. 부처님 또는 도인들이 참선하는 법도 그때그때 사람 따라서 말씀을 달리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법문은 문문가입이라. 법문마다 다 성불하는 길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무엇이 수승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거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따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내외가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을 때부터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라고 말하는 무명, 즉 진리에 박지 못한 이 무명이 없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보살로 해서 금생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무명이 없으면 인간으로 안 옵니다. 영혼이 중음계, 즉 저승에서 무명 때문에 헤맨다는 말입니다. 무명 때문에 헤매다가 거기에 알맞은 자기 부모를 만납니다. 따라서 무명 때부터 벌써 더러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정이 충만한 것이 우리 몸뚱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부지런히 못한 것도, 음식에 착심을 갖는 것도, 이성 간의 욕심을 갖는 것도 모두가 다 자기 몸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몸에 대한 애착에서 떠나보십시오. 무슨 음욕이 생기고 무슨 식욕이 더 증량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 즉 세상을 깨끗하지 않게 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위대한 도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근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깊은 산매에 들어서 타심통돼야만 우리 근기를 볼 것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화두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알맞은 화두를 못 줍니다. 주문을 준다 해도 역시 우리에게 알맞은 주문을 못 줍니다. 주문도 가지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통한 제1의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과오를 범합니다. 하물며 지금 웬만한 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딱 알맞은 공부 방식을 주겠습니까? 이런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염불선입니다. 어떤 경전을 보면 염불, 염법, 염승이라 합니다. 이는 부처를 염하고 범을 염하고 승을 염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는 내 자성이, 내 본성이 원래 부처이니 내가 부처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누가 되지 않고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건 묵조를 하건 어떤 방법을 취했건 내가 부처임을 느끼는 것은 조금도 허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두를 드는 분이나 묵조를 하는 분이나 똑같이 염불선을 아울러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묵조를 하거나 화두로 해서 잘 되신 분들은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때는 조금 더 허물이 없습니다. 허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애쓰고 해보십시오. 화두를 주신 스님은 여러분의 근기를 보고 주신 것이니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힘을 더 쓰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상기가 돼서 곤란스럽거나 정 안 되는 경우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선법, 그런 염불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염불선의 가치. 부처님에게는 우리들 모두를 다 해탈시키려고 애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본 성품은 부처인데 따라서 부처의 힘을 믿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미 편승한다는 말입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부처님의 원력에 편승하면 쉽습니다. 헌데 편승하려면 부처님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중생 염불불 환억이라. 중생이 부처를 염하면 부처는 도리어 우리를 굽어본다고 했습니다. 부처가 아닌 우리 사람끼리도 역시 여느 사람을 애쓰고 생각하면 집중하는 그런 염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굽어보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처는 만능하신 분입니다. 부처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절하면 다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면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면 다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려 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 나올 겁니다. 부처님은 능소능대입니다. 더러는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크게 구하면 우주에 가득한 모습으로 부처란 것은 본래 상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무한히 가능한지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옵니다. 우리는 부처를 생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생이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를 외운다면 현생이나 내생에 분명히 부처를 봅니다. 부처, 그것은 일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능소능대라. 작을 때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고 클 때는 천지우주를 감싸는 것입니다. 천지우주가 바로 부처이니 보아도 부처가 되고 일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의 또 한 가지는 본래 부처이니 의심을 왜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우리가 산란심만 안 내면 우리가 부처가 돼가겠지. 이와 같은 묵조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두하는 분이나 염불하는 분이나 묵조하는 분이나 다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염불선입니다. 내 자성이 원래 부처이니 내 자성 이름이 아미타불이고 관은 보살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겠다. 이와 같이 생명으로 구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이름을 구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헌데 이러한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호후수라. 깨달은 뒤에 닦으라는 것입니다. 선호후수가 안 되면 참선이 못 됩니다. 우리 깨달음이 해탈이고 우리 목적이 해탈 아닙니까? 번뇌에서 해탈하고 인생고에서 해탈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생고에서 참다운 해탈은 불법의 성불 외에는 없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참다운 해탈은 시간과 공간을 초래합니다. 과거에도 통달무예하고 미래에도 통달무예하고 또는 인과에도 안 걸리고 그래야만 참다운 해탈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처인지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부처와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의 경계를 생각하는 것이 해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쉬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정이 됩니다. 천지우주가 부처님의 무량강명이 아님이 없음을 비춰보는 것은 해가 되고 이런 마음을 안 쉬고 생각을 이어나가는 마음은 정이 됩니다. 이것이 어우러져야만 우리 공부가 조화가 돼서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성불이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쌍수입니다. 즉, 정과 해를 같이 닦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호후수라. 먼저 내가 부처임을 느끼면서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선입니다. 그렇게 못 느끼면 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건 하나님을 부르건 주문을 하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실은 선입니다.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천지우주가 부처임을 느끼고 주문하면 그건 선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란 그것이 천지우주를 다 감싼 우리 부처님과 같으면 그때는 그것이 선입니다. 말이나 문자나 그런 것에 걸리지 말고 오직 마음 자세, 우리 마음이 부처와 나와 더불어서 하나, 천지우주가 하나의 부처 덩어리, 이렇게 느끼고 닦는 이것이 바로 선호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지우주를 하나의 부처로 느끼는 그 느낌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정의 쌍수와 선호후수, 선호후수와 정의 쌍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참선이 무엇인가 하는 참선에 대한 결정심신을 가지고 앞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선은 최고의 안락 법문. 선.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불도의 대결론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교를 할 때에는 꼭 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선은 얼핏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인류 문화사의 가장 끄트머리, 인류 문화의 정화, 이것이 선이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선은 안락 법문이라. 실은 쉽다고 하면 제일 어렵습니다. 어째서 쉬운가 하면 우주의 대법칙에 따르는 몸가짐, 우주의 질서에 따르는 말, 바로 우주 의지를 내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천지우주의 규범을 바로 내 모양으로 하고 천지우주의 질서에 따르는 말을 내 말로 하고 천지우주의 의지를 내 의지로 하는 이것이 참선입니다. 우리가 그런 천지자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복잡한 것입니다. 성자라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성자란 비록 자기 사는 역사적 환경은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 자세는 천지우주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는 원래 업장이 가벼운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어느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천지우주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천지우주의 질서를 가장 따르기 쉬운 방법, 바로 따르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안락법문이라 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계행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계행 지키면 깝깝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허나 업장이 가벼운 분들은
계율 지키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싸움하기보다 안 하기가 더 쉽습니다. 음탕한 짓 안 하기가 하기보다 더 쉽습니다. 가장 편하고 쉬운 행동, 이것이 계율입니다. 보통 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다 고라,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원래 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허나 탐심이 좀 줄어지고 또 진심이 줄어지고 또는 종합과 분석과 모든 법의 분석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은 그때는 참으로 무상하구나 합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한 몸, 무량 세월 비추면 우리가 사는 60년, 70년, 이 얼마나 순간입니까?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업장이 가벼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깊은 것을 아는 것인데 업장이 무거우면 눈앞에 보이는 물질로만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깊은 법문을 이해 못합니다. 따라서 참선. 이것은 문자도 배제하고 마음 그놈 딱 집어 깨닫게 합니다. 선방에서는 실은 부처님 경전도 못 보게 합니다. 소중한 불경도 선방에서는 못 보게 합니다. 따라서 참선할 때는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지금 이 마음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본성, 비록 제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마음 겉은 못났다 하더라도 마음의 저변, 마음의 실상, 마음의 근원, 이것은 부처입니다. 부처 가운데는 무한한 가능과 공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신비로운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다 알 수가 있고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처님 법문 따라서 직접 말로 해도 잘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은 모두를 알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놈의 노망된 의식활동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발랄하고 모두를 다 알 수 있는 힘이 발동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은 저만치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 이와 같이 마음에서 안 구하고 저만치서 구하는 그런 방식도 역시 참선은 미처 못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우리 마음이 불심에서 안 떠나야 합니다. 불심에서 안 떠나기만 하면 다 참선입니다. 염불, 참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소리내어서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자세가, 우리 마음의 현 위치가 불심을 간직하면 그때는 그것이 참선입니다. 13번째, 불성이 가득한 우주에는 행복만 가득. 부처님 법문도 방편과 진실이 있습니다. 비록 진실한 부처님 법문, 이것이 문자를 떠난 참다운 진리의 생명은 아닙니다만, 사람의 지혜에 의지해, 사람의 방편에 의지해, 문자에 의지해, 말에 의지해 있다는 말입니다. 말에 의지해 있는 정도로는 방편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방불하게 말로 표현해 있다 말입니다. 부처님의 84,000 경전 가운데 모두가 다 공이다라며 공을 말씀하신 법문이 제일 많습니다. 제법이 공이라, 모든 법이 다 공이라. 부처님께서 제법하신 것은 우주 만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은 우주 만유를 지칭한 것입니다. 우주 만유가 다 공이란 말입니다. 라디오 파장이 분명히 있으나 보입니까? 엑스레이 파장이 보입니까? 우리 중생의 시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의식 역시 모두를 아는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것으로 보니까 내 몸이, 내 코가 예쁘고 내 입이 예쁘다 그럽니다. 전자현미경 쓰고 보면 제 아무리 미인도 숭숭 뚫려 보이는 것입니다. 더 미세한 중성미자나 또는 질량도 전하도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주는 텅 비어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청정 안목으로 바로 보면 천지 우주는 불성의 광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다 비어버리고서 있는 것은 다만 찬란한 광명만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공이 아니라 부처님의 무량 광명만 우주에 충만해서 찬란한 광명만 행복에 충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미타불이 무엇인가? 아미타불을 풀이하면 우리말로 무량광불이라. 또는 비로자나불이 무엇인가? 풀이하면 광명변조, 광명이 우주에 두루 있다. 이것이 비로자나불입니다. 또는 관세음 보살이 무엇인가? 이것은 광세음 보살이라. 우주의 충만한 광명을 활용할 때 모든 중생을 다 가운데로 이끌어올 때에 그렇게 이끄는 자비, 이것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비록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이미지, 부처님의 영상을 두어야 참선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냥 건성으로 이것 의심하고 저것 의심하면 그런 식은 참선이 못 됩니다. 비록 내가 범부라 하더라도 천지 우주가 분명히 다 평등 무차별의 차별 없는 부처구나. 영생하고 또 안락하고 또는 행복이 충만하고 또는 모두를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러한 부처구나. 이와 같이 딱 느껴야 이것이 부처의 이미지요 영상입니다. 이렇게 부처의 영상을 지녀야 참선입니다. 관은 보살을 부르거나 지장 보살을 부르거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불성 이미지, 그 이미지를 딱 심고서 그 이미지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허나 중생은 업장이 무거워서 그냥 이미지를 심으려 해도 순간은 모르거니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딴 생각 때문에 그 소중한 부처의 영상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되면 부처님 이름을 10,000,000번 외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0번 관은보살 해라. 하루에 100,000번 해라 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은 다만 이름이 아니라 명호 부사이라. 명호 자체에 부사이한 힘이 묻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그 음성, 이름 가운데 부처님의 공덕이 묻어 있습니다. 관은보살은 관은보살 이름에 영원한 부처님의 자비가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부르면 부른 만큼 우리 생명이 정화되어 갑니다. 우리 주변이 정화되어 갑니다. 또한 동시에 나쁜 삿된 기운이 우리한테 침범을 못합니다. 무량 선신은 부르면 부른 만큼 우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생에게는 안 보입니다. 한번 부르면 부른 만큼 선신들은 우르르 따라오지만 우리 중생에게는 안 보입니다. 부처님의 이미지, 영생의 불심의 이미지, 그것이 딱 심어지면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더욱더 외운단 말입니다. 다 되어버리면 우리가 부처와 하나가 되는데 무슨 연불이 필요합니까? 14번째, 부처님은 생명. 내 생명의 가장 근본 자리, 필경 돌아가야 할 고향인 극락세계의 자리, 그것을 흠모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겠습니까? 정토 삼부경을 보면 비단 부처님 이름을 외우라는 그런 법문뿐만 아니라 극락세계의 땅을 관찰하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이놈의 땅을 관찰해서 무엇하랴? 그래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영롱하고 찬란한 금색 광명을 발휘한 땅입니다. 영롱한 땅을 보려고 애쓰는 관법을 하다 보면 실제로 광명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광명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극락세계 땅이 참다운 땅입니다. 극락세계 시냇물이 참다운 시냇물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냇물, 우리가 보는 숲, 이것은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참다운 시냇물, 참다운 숲은 모두가 광명으로 이루어진 찬란한 존재입니다.
극락세계의 나무를 봐야 합니다. 일상에서 이런 나무를 제 아무리 봐도 그때는 정화가 안 됩니다. 극락세계 나무는 찬란한 광명으로 이루어진 나무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다 보면 원래 그것이 실상인지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실상과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 법문은 방편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실상으로 유도하는 무서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결정 신심이라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유혹이 와도 동요하지 않는 그런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개별적인 방식을 이번 기회에 딱 정하십시오. 화두를 의심하는 분도 부처님의 영상을 지니셔야 합니다. 염부라는 분도 역시 부처님의 영상, 천지 우주가 나까지도 포함해서 보통은 자기는 빼놓고서 광명을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일체의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일체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염부를 해야 합니다. 역시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서 정말로 사무하면 부처님을 흠모할 때 흠모하는 그 생각이 사무치면 사무친 만큼 굉장히 우리 마음을 비약시킵니다. 내가 부처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력적으로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이 비약을 잘 못합니다. 원래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이 자력과 타력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천지 우주가 원력으로 가득 차 있고 타력이 원래 이미 갖춰져 있고 내가 원래 부처거니 내 스스로 개발하는 자력이 또 원래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만 치우치면 결국 공부가 더디어 갑니다. 이와 같이 불안할 때는 역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한테는 무한한 힘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다 보면 결국 부처가 내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리운 마음은 이와 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근본 뿌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부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옵니다. 사람끼리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도 부처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형되어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에 대해서 간절히 그리운 마음을 품으려면 역시 부처님을 인격으로 생명으로 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생명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내 생명의 뿌리이며 일체 생명의 근본 생명이니 생명을 구하는 쪽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인격화시켜 구하는 쪽으로 마음의 순화를 시켜야 합니다. 부처님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화두든 염불이든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성불하도록 합시다.